행위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언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위 언약이고 또 하나는 이 행위 언약 바로 뒤에 붙어서 나오는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할 때는 이 두 가지 행위의 언약과 은혜의 언약이 우리에게 같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12번의 질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처음 피조된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당시의 인간에게 어떠한 특별한 섭리 역사를 행하셨습니까?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 말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아직 죄를 짓지 않은 온전하고 완전하게 창조된 아담에게, 즉 아담은 우리의 대표이죠. 모든 인간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완전하게 창조한 아담에게 왜 하나님이 어떠한 특권을 주셨습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완전하게 창조해 주셨고 죄가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사람에게 또 다른 특권을 왜 주셨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쫓아 죄 없이 티 없이 흠 없이 창조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그들에게 어떠한 특별한 은혜를 왜 또 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떠한 특별한 은혜, 이게 무엇인가가 답변인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와 더불어 완전한 복종의 전제하에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금하시면서 어길 시엔 죽음의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완벽한 은혜를 받아 창조된 인간에게 왜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더 허락하셨습니까? 이걸 바꾸어 말하면 나쁘게 보면 이런 겁니다. 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왜 율법, 이 행위 언약을 주셔서 잘 만들어 놓은 사람이 이 율법을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길 것을 아시면서 왜 그걸 주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좋은 말로 표현하면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에게 하나님 왜 더 특별한 섭리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데요. 이걸 부정적으로 바꾸면 왜 이 행위 언약을 맺으셔서 사람이 이것을 어길 줄 알면서 왜 이걸 주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것이 이 12번째 질문인데요.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서 사람을 처음에 만드셨을 때 온전하고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다른 설명을 부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것은 그 겉모양뿐만 아니라 그 내면도, 그 속도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따라서 만드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굉장히 귀하고 굉장히 복되고 가장 은혜스러운 피조물인 것이죠. 이 은혜를 마음껏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행위 언약을 주셨어요. 행위 언약을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 언약을 잘 지키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즉 영원한 생명까지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지은 이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행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행위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완전한 순종입니다. 완전한 순종으로 이 행위의 언약을 지켜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완전한 순종의 표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완전한 순종의 표로 주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안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내가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 완전한 순종의 표인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음의 고통이 너희에게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만드셨을 때 영원한 생명도 주셨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우리 인간이 영원히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우리가 창조와 피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창조자는 영원하십니다. 그러나 피조물은 영원할 수 없어요. 창조자는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려면 이 창조자는 영원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피조물은 창조자처럼 영원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게 피조물의 한계치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처음 만드셨을 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만드시긴 했는데 아직 영원의 생명은 주시지 않았어요. 뭘 통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완벽한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 사람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껏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심이라 말씀하세요. 영원히 살게 하셨다는 것은 전제가 있어요. 완벽한 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이 완벽한 순종을 나타내는 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 완벽한 순종을 전제로 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이 사람은 만들어진 그대로 영원히 살게 만들어졌는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영원히 살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 순종이 있을 때만 그 영원한 삶이 보장된다는 말씀이고, 그 영원한 순종을 잃어버리면 죽음의 고통, 즉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불순종으로 죽음이 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순종, 그것으로 영원히 살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이 은혜를 받아 창조되었어요. 완벽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세요. 어떤 언약을 세우시냐면 모든 동산 나무에 있는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그러나 하나는 하지 말아야 돼. 이게 언약입니다. 이건 행위로 맺는 언약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사람에게 처음 주신 언약은 행위 언약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지만 않으면 이 언약이 계속 갱신되는 겁니다. 오늘 안 먹었으니까 안 먹었다고 도장 찍어서 하루 더 살고, 내일 안 먹었으니까 안 먹었다고 이튿날 도장 하나 받아서 하루 더 살고, 이게 아니고요. 이 언약은 자동갱신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절대적인 순종을 상징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한 이 행위 하지 마라 라는 것을 지키는 것이 되므로 생명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순간, 나무의 실과를 먹는 순간 그 언약은
파기되어서 죽음이 이 사람에게 오는 것이죠.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성경은 이 행위 언약을 은혜, 특별한 은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조 때에 받은 그 온전한 창조만으로도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건데, 이 사람에게 더 특별한 섭리를 주셨어요. 그 섭리가 무엇이냐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을 우리가 나쁘다, 부정하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럴 수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행위 언약을 어길 것을 알면서 왜 맺어주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사람이 먹는다는 것, 아담과 하와가 먹는다는 것을 아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이걸 주셨습니까? 차라리 이 언약이 없으면 더 좋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이 어겨질 것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이 언약이 없으면 오히려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알면서 어길 언약을 왜 맺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우리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 대답하지 못하냐면 이 언약이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언약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식, 미리 알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사람은 특별히 흙으로 빚어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빚어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죠. 이것이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하나님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혜입니다. 다른 피조물은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피조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생기를 받아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만 해도 크신 은혜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맺었냐면 특별하다고 선언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관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내가 특별히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만든 것과 나는 창조주와 피조물로 모든 다른 피조물들과 똑같이 엮여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피조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피조물이에요. 창조자와 피조물, 창조자와 피조물, 창조자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피조물 가운데 하나 선택해서 특별한 고리를 맺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언약이에요. 계약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만들어 주신 것도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특별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계약을 맺으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뿐 아니라 다른 특별한 관계로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즉 연관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내가 만든 피조물, 그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그냥 하나가 아니에요. 그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독특하게 하나님과 계약, 연관을 맺고 있는, 묶여 있는 사이라는 거예요. 이 계약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만이 묶여 있습니다. 수많은 피조물도. 그래서 이 묶여 있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왜 그 사람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어길 줄 알고 왜 이 특별한 언약, 행위 언약을 맺어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 하나님께서 피조물 가운데 우리를 특별하게 보셔서 당신과의 연결고리를 우리가 부정하다 끊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행위 언약을 주신 이유는 모든 피조물과 우리와 다른 관계로 사슬처럼 탁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맺어주시면서 너는 나와 이 피조물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든 피조물은 유한합니다. 다 죽어요.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태어나고 자라고 소멸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주셨어요. 우리가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이 몸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몸이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걸 이제 그 영원한 생명이라고 해서 자꾸 육신이 산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몸이 산다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이 산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천국 가면 어떻게 부활합니까? 라고 물을 때 제일 이뻤을 때로 부활한대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아무리 잘생겨도 정우성 잘생긴 것만 못합니다. 예, 아무리 제가 뭐 좋게 봐도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러면 저도 예수 믿고 정우성도 예수 믿으면 정우성은 가장 잘생겼을 때로 부활하고 나도 가장 잘생겼을 때도 부활하면 천국에서 정우성도 가장 잘생겼을 때 저도 가장 잘생겼을 때 자존심 상할 것 같은데요. 아니 내가 이 땅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천국 가서도 정우성도 가장 잘생겼을 때 나도 가장 잘생겼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원히 산다라는 걸 자꾸 이 몸이 산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해석하세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은 해석이에요. 영원히 산다는 건 무엇이냐면요. 여기서 하나님이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영원히 인지하고 인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산다 이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는 한 우리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조금만 더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두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하고 엘리 라마 아작다니라는 말이에요. 이건 똑같은 말인데요. 두 말의 해석이 달라요. 하나는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뜻이고 또 하나의 뜻은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뒤에 두고 가시나이까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두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 즉 얼굴을 서로 보는 관계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즉 얼굴을 가리우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두고 가십니까도 마찬가지 뜻이에요.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돌아서 가시는 거예요. 이게 얼굴 보는 게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외치셨을 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큰 소리로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서 비춰지는 것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가 죽었다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님이 죽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어진 순간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어진 순간 죽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대표인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 계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무엇이냐면 너와 내가 서로 함께 마주보고 이 관계로 묶여서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히 산다라는 것이고요. 이 영원히 산다라는 것에 먼저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동행. 그러면 육신의 생명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영원히 산다라는 게 육신의 생명이 앞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뒤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육신의 생명도 이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육신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가 변화되어 라고 말해요. 변화되어. 즉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육신은 끝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질 세계에서 비물질의 세계로 변화되어, 이것은 우리의 몸이 그대로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육신 그대로 갖고 간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셔서 영원히 산다고 했을 때 이 육신이 영원히 산다고 자꾸 생각하세요. 그것이 아니다. 육신은 변화되어 전혀 다른 것이 돼요. 그러면 모양이 달라집니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살아있는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의 육신의 모양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못자국도 있었고 창자국도 있었어요. 그래서 만져보라, 손을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셨느냐? 그렇게 하시고 벽을 쑥 들어오세요. 문이 닫혀 있는데 쑥 들어오기도 하시고 벽을 쑥 나가기도 하세요.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육신 그대로 삽니까? 아니다. 홀연히 변화돼요.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양은 육신과 다른 모양입니까? 아니에요. 육신과 같은 모양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느끼는 젊고 늙고의 개념 자체가 아니에요. 그 개념이 아닙니다. 영원히 산다는 하나님과의 동행, 그것이 선행되었을 때 우리의 이 홀연히 변한 몸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고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길 걸 알면서 왜 하나님이 이 행위 언약을 주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이한 질문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언약은 꼭 필요한 언약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사람이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고리예요. 하나님과 피조물 중 사람은 만들었을 때뿐만 아니라 만들고 나서도 하나님이 영원히 동행하고 함께하고 싶은 관계의 연결고리를 주신 것이 이 행위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은 우리의 입장에서 한없는 은혜이고 특별한 은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이 행위 언약을 내팽개쳤죠. 어떻게 해요? 그 행위 언약이 영원히 갱신되는 조건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어요. 우리는 거기까지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음으로 모두 다 죄인이 되었고 죽음이 우리의 상전이 되어 우리가 죽음의 종노릇하며 살아가죠. 여기까지 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뭐라 그러냐면 이 행위 언약을 왜 만드셨습니까? 당신은 전능하신데 어길 것을 알면서 왜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체크하는 거죠. 그러나 이 질문이 소용이 없음은 행위 언약이 어그러진 뒤 바로 하나님은 무슨 언약을 맺으세요? 은혜의 언약을 맺으세요. 성경에 보시면 이 행위 언약이 세상의 피조물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통해 사람이 나와 특별하다. 너희들과 같지 않다. 즉 피조물과 같지 않다. 심지어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도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들과도 언약을 맺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언약을 맺어 이 행위 언약을 맺어서 특별하다 온 창조물 가운데 선언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은혜이죠. 그러나 사람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를 거절합니다. 물론 마귀의 유혹이 있었죠. 그건 뒤의 문제고 그것을 거절해서 이 언약을 깨버려요. 깨버리고 이 언약의 조건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죽음이 우리에게 오죠.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아담과 맺은 이 행위 언약은 은혜 중에 은혜예요. 특별함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온 우주의 피조물에게 사람은 다르다. 온 천사들에게 사람은 다르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사람은 다르다라는 선언이에요. 이건 은혜죠. 나와 함께 있고 얼굴을 막 보고 있는 자다. 얼굴을 맞대고 동행하는 자다. 그것처럼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거니시고 동행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겼습니다. 어기자 이 말씀처럼 죽음이 찾아와요. 그러면 그것으로 사람은 끝났느냐? 이제 그 언약은 끝났으니 모든 피조물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들었고 특별히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동행한다던 너희 인간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죄를 지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이제 죽음 가운데 너희가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피조 세계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같은 죽음의 저주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걸 이제 문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학적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온 우주에 선언되었어요. 모든 피조 세계에 선언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기고 죽음이 우리의 왕노릇하여 죄악 가운데 곤두박질 쳤어요. 그것뿐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그 사실을 알고 그 저주받았음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이 피조 세계 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소유라고 말하는 이 자연 만물이 함께 그 저주 안에 들어왔어요. 그것은 절망입니다. 조롱이고 그것은 저주이고 헤어나올 수 없어요.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가 온 우주에 선언되었다가 온 우주의 망신거리요 온 우주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특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징계하는 게 맞아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었는데 나를 망신시켜? 징계하는 게 맞아요. 이걸 치리하는 게 맞아요. 너는 합당한 벌을 받아라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행위 언약을 어겨서 그 조롱거리가 된 저주 가운데 들어간 우리들을 불러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언약을 곧바로 체결해 주세요. 그런데 이 행위 언약은 아담이 중요했어요. 순종의 표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았어야 돼요. 하지 않았어야 돼요. 주체가, 이 언약의 주체가 아담이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은혜 언약은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었어요. 죄인된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모독스러운 그 저주에 빠져 수렁에 빠진 사람의 손을 붙들고 건져내서 그 죄인의 손을 붙들고 은혜 언약을 맺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그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으로 구렁텅이에 들어와서 너희를 건져내어 깨끗게 하겠다. 이것이 약속, 이것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행위의 언약을 왜 맺게 하셨습니까? 라고 비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복된 것. 그리고 이 언약이 무너졌을 때 바로 하나님은 두 번 무너질 수 없는 그 언약의 중심과 그 언약의 출발과 보증이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은혜 언약을 바로 맺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알면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세우셨습니까? 우리는 비난할 수 없어요. 어길 수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왜 그걸 세우셔서 사람으로 어기게 하셨습니까? 이건 죄인들이 떠들어야 되는 말이에요. 진흙탕 속에서 당신 때문입니다라고 외치는 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건짐을 받아 은혜 언약 안에 들어온 우리가 하나님의 그 행위 언약을 비난할 수 없다. 왜요?
그건 은혜예요. 그것은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리고 이 행위 언약도 너무 큰 은혜의 은총이지만 그것이 어그러졌을 때 곧바로 맺어주신 이 은혜의 언약은 그러므로 말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베풀어 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죠. 이것을 받은 것이 우리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딱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을 왕이 불러서 이렇게 창세기 41장에 보시면 이제 요셉을 왕이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국무총리로 삼아요. 자기 손에서 이제 반지를 빼줍니다. 이 반지는 아시지만 옛날 문서에다가 왕권을 이렇게 내리고 반지로 이렇게 이렇게 꾹 이렇게 새기는 거예요. 꾹 눌러가지고. 그러면 그 반지에 왕의 그 가문의 모양, 왕을 상징하는 모양이 그 문서에 꼭 찍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이제 이렇게 종이에다가 찍으면 잘 안 찍히잖아요. 근데 옛날 문서들이 다 그 양피지입니다. 가죽이에요. 그래서 꾹 누르면 이게 꾹 찍혀서 안 올라와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지들을 많이 그 왕들이 사용했어요. 그리고 귀족들도 이 왕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나서 나중에 자기들도 이렇게 반지를 했죠. 그래서 처음에 왕은 이 군권을 상징하는 반지, 뭐를 상징하는 반지, 이렇게 반지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가끔 보시면 이집트의 왕들이 무슨 군사 3만을 가져가라 전쟁해라 그리고 손가락에 반지 하나 빼서 이렇게 던지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군권을 상징하는 반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반지들은 액세서리인가 그게 아니고 다른 행정력을 상징하는 반지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 가서 쌀 얼마를 가지고 어디로 가라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반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보여주고 찍고 가져가서 그 왕의 반지는 다시 왕에게 이제 돌려드리는 거죠. 그 일을 끝내면.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요셉에게 이 왕이 반지를 줘요. 국무총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반지를 빼서 주는데 하나를 준 게 아닐 거예요. 국무총리라고 하면 행정권과 군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제가 요셉이 왜 국무총리가 되어야 하는가를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반지를 빼주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인장 반지를 빼어주면서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사슬 금목걸이도 자기 있던 걸 걸어주고 반지도 인장 반지도 채워주고 하면서 한마디 딱 해요. 뭐라 그러냐면 나의 보호자를 건들지 마라 이렇게만 말해요. 그러니까 다 해라 그러나 나의 보호자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게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왕이 총리를 삼았어요. 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사람. 은혜를 준 거죠. 은혜를 확 줬는데 은혜를 주고 나서 한마디를 딱 해요. 나의 보호자를 건드리지 마라. 이것만 지키라는 거예요. 나의 보호자를 넘보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 행위의 언약의 은혜 또 은혜의 언약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결국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혀주신다. 그럼 우리가 꼭 하나 지켜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보호자를 넘어서는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 하나, 정말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무엇이냐? 하나님의 보호자를 넘보면 안 돼요. 이 말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처럼 뭉그러뜨려서 내 뜻인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보다 뒤에 있어요. 하나님보다 뒤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조금 은혜 받고 조금 무엇인가 잘 되면 하나님 없죠. 하나님보다 내 뜻이 앞서가죠. 내 계획이 앞서가고
내 무엇이 앞서가죠. 그것이 조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인 것처럼 얼버무려서 잘 포장해서 아니에요. 이걸 하나를 꼭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순종이 모든 것에, 이 순종함이 모든 것의 보증이에요. 행위 언약의 보증도 순종이었습니다. 은혜 언약의 보증도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고,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바로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요. 사슬도 주고 반지도 주고, 그러나 딱 하나, 내 보좌를 넘보지 마라라고 말해요. 내 보좌 빼고. 이 비슷한 이야기를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를 더 읽을 수 있죠. 보디발의 집에서요.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할 때 요셉이 말하죠. 주인께서, 보디발이 나에게 이 집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유일하게 하나, 당신은 아닙니다. 넘보면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내 보좌를 넘보지 마.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베푼 사람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자꾸 똑같다고 생각해서 넘어가시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 교만함의 죄를 자주 범합니다. 이걸 자꾸 넘어가려고 해요. 이게 무서워하지 않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습니다. 행위 언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너무도 놀라운 은혜. 그러나 그것이 어그러졌을 때 바로 하나님은 더 큰 은혜인 은혜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 언약을 받아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은 자로 꼭 하나 지켜야 될 선은,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한 것이지만 꼭 하나 지켜야 할 선은 하나님을 넘봐서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무엇이 더 앞서가면 안 된다라는, 그 앞서가는 순간 은혜의 언약은 깨어져요. 은혜의 언약은 힘을 잃어요. 은혜의 언약은 무너집니다. 이 은혜의 언약이 무너지면 마귀가 틈타 행위 언약을 무너뜨릴 때처럼 우리를 다시 붙들고 죄의 종으로 끌고 가는,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결국은 부인하고 부정하고 돌아서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성경을 통해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은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뿐 아니라 더 큰 것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 믿음이 있다면 마지막 하나, 하나님 앞에 겸손함,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지 않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지 않는 것, 더 쉽게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은혜의 언약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수많은 복들은 우리의 삶에서 풍성히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라도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 기도의 은혜와 겸손의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선언과 함께 행동하셔요. 그래야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도 겸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는 가벼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짧게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충분히 기도했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이것이 이루어진 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은 후에도 지금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바라고 그 겸손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어. 그 확신이 들 때 하나님의 이름을 선언하는, 그 확신이 내게 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하는, 그 믿음이 작동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 가는, 그러한 기도의 응답과 은혜 없이 내가 기도했으니까 되겠지,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독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더디게 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라도 내가 겸손할 수 있는 그 기도가 끝나야 돼요. 그 마음이 확신으로 들어와요.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져도 주님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그것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기도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또 하나님의 뜻도 함부로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또 성경에 기록된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받은 것은 은혜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은혜뿐이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한 자는 은혜를 주신 자를 비난해서는 안 돼요.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비난해서도 안 되고, 어디서 주워 들은 말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 억울해도 그걸 하나님께 돌리면 안 돼요. 그것을 서로 중보하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으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항상 좋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를 넘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앞서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이 깨졌을 때 은혜 언약을 곧바로 주신 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을 때 분명히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그것을 소원하고 기대하며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예배하죠. 그러나 꼭 그때에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것이 이루어져도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서 있겠습니다. 그 기도가 되었을 때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